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네, 아픈 사람만 고쳐도 대박인데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시체에 있은 지 며칠이나 지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고 누가 밖으로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절초풍할 일이지. 근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다 펼쳐지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하나님으로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다 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좌우로 도열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좌우로 쫙 도열을 해서 가운데 길을 만드는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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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엄청 큰 부채같이 생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그걸 흔드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이 전 국민이 부르는 찬양, 그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 예배죠. 예배도 아주 최상급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왜 종려나무가지를 그렇게 가지고 흔드냐면 그게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전이라고 하고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왜 이렇게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찬양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교동문 했다가 뭐 사도신경 했다가 왜 이렇게 하냐, 나는 그냥 프리하게 찬양하고 말씀만 듣는 그런 예배가 좋더라. 아니면은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린 거, 이것도 예배 아니냐. 코로나 때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예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배는 형식이 있고 예전이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예전으로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성전에 사람이 막 들어차가지고 와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율법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법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그 법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라는 예전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 형식이나 예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은 성도분들이 잘 이해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마천의 사기라고, 이 사마천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이 학자가 역사상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일화인데 숙손통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숙손통. 이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숙손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의 사람이냐면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의 그 초한지 아시죠? 초한지. 진나라 말기에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제후들 중에 이제 투탑이 돼가지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누가 이겨요? 초나라와 한나라 중에. 장기도 초와 한이잖아요. 그 초한지 때문에 장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싸워서 유방이 이겨요. 그래서 한 무제 한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후한 말기가 이제 쪼개지면서 삼국지가 진행되고 그렇게 중국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진나라가 분열해가지고 제후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다투던 시대.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용되겠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이 등용되겠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이 등용돼요. 그러니까 초나라 항우 밑에도 그렇고 한나라 유방 밑에도 그렇고 다 무장들이 많았어요. 이 숙손통이라는 사람이 계속 진나라 이전에 예절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한나라 유방이나 초나라 항우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데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들은 추천을 안 하고 오만 사람들을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저희도 좀 출세하게 추천 좀 해주시지 왜 저희는 추천도 안 해주시고 선생님은 왜 관직에 이렇게 등용 안 하시고 이렇게 초야에서 공부만 하십니까? 근데 숙손통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고 제자들에게 때를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얼마 후에 한나라의 유방이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한나라라는 큰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싸움을 잘하는 무장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문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등용하는데 이때 숙손통이 유방에게 등용돼가지고 중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자기 제자들 30명 정도를 한 번에 데리고 관직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이 유방이란 사람이 싸움꾼 출신이잖아요. 자기 주변에도 다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절이고 이런 게 없어요. 막 엉망진창이야. 황실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뭐 황궁인지 뭐 도적들 땐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그걸로 고심을 하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날 어느 날 숙손통이 유방에게 이러이러하게 예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방이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그때 모든 황궁의 예절과 법도를 만들어요. 왕은 이렇게 입장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모든 길에 새끼줄로 딱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직을 가진 사람은 여기까지만 서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도열하고 왕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이 모든 예절을 자기 제자들이랑 같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한나라 황제가 딱 이렇게 자기 그 자리에 딱 섰는데 모든 제후 이제 그 신하들이 숙손통에게 예전을 배워가지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딱 자리에 도열해서 황제 폐하 막 납시오 하고 막 인사하고 이렇게 그 예전을 다 갖추니까 이때 한나라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야 내가 황제가 귀한 줄 알겠노라 이랬어요. 그 모습이에요. 그 전에 질서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왜 예배와 예전이 필요한가?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의 복장, 우리의 말투, 예배 때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예배의 예전이 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다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누워갖고 눈 부비면서 눈곱 떼면서 그냥 귀에 들리면 그냥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것이 예배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겉모양까지 합해지면은 베리 굿이죠. 그런데 겉모양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겉모양만 있고 마음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세상 만사 다 똑같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크고 멋지고 거기에서 막 엄청난 성가대와 찬양대가 막 하나님을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앞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엄청난 대중이 막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은 그 분위기와 그 공기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경외심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그런 게 필요하죠. 유럽에 가면, 저도 유럽에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에 가면 엄청난 첨탑의 그 교회들, 그 성당들이 막 그 성당 안에 벽화와 그런 그 건축물들이 보기만 해도 보는 사람을 다 압도하는 그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이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예배, 예전, 그리고 그 겉모양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 그 큰 성당,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물에 하나님을 대한 경외심이나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비극이죠. 근데 반대로 건물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갖춰진 것이 적더라도 신실한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두 개 다 갖춰지면 베리 굿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이 좋은 집, 부유한 삶,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 사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조금 집이 작고 조금 먹는 것이 불편하고 다 갖추지 못했어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베리 굿인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앞에 화면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 안에서 꽉 차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오산나 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이 사람들의 겉모양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겉모양은 정말 성경에도 몇 번 없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내면에는 아무 진심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제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겠구나.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 욕망에서 나오는 찬양. 그러니까 그것이 소음이고 울리는 꽹과리인 거죠. 비극이죠, 비극. 그리고 이렇게 진심이 없이 껍데기만 있었던 사람들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무리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최악이죠. 하나님께도 최악이지만 본인 자신에게도 최악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진심을 다 알고 중심을 아시면서도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사이를 다 지나가셨어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 느낌이 어떨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나를 칭찬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어두운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환호해주면 아니 큰 말, 멋진 말 타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포스 있게 엄청 이렇게 크고 멋진 말 타고 따그닥 하면서 가면 위에서 막 사람들 이렇게 내려보면서 와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잖아요. 요즘 시대로 치면 아니 좋은 차 크고 좋은 차 타고 쫙 가면 폼 나잖아요. 근데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 그 타고 가면은 자기 몸보다 더 쬐끄만 나귀가 비틀비틀 하면서 막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도 꾸부정하게 그 나귀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마치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제일 쬐끄만 차, 요즘 쬐끄만 차 뭔지 모르겠네. 티코? 모니? 그런 거 타고 가는 그런 느낌. 근데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갔나? 예수님이 검소해서 그리스도인은 검소해야 돼서 가난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과 조금 앞에 마리아가 1년치 연봉 향수를 자기 발 아래 깨뜨리면서 머리털로 닦았는데 사람들이 다 아깝게 그게 무슨 낭비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냐? 그것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막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니까 검소하게, 가난하게, 청렴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의 크기, 자동차의 크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원하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에 맞게 살아가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요한 것도 경험하고 비천한 것도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삭개오와 같이 엄청난 초특급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40일 동안 쫄쫄 굶는 경험도 있어요. 근데 초지일관 똑같으세요. 많이 가졌다고 으쓱거리지도 않고 가진 게 없다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반응에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평판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가셨어요. 19절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예수를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회의하고 방해했는데 다 쓸데없다. 거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뱉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그 말이 그대로 돌아서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제일 비극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와, 나는 뭐 했지 살면서? 진짜 쓸데없이 살았다.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왜 이렇게 바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없었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했고 무엇에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는가. 손에 남는 게 없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원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가서 자기가 한 일을 다 셈해봐라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다 셈하는데 불이 한번 후 타고 나니까 쟤밖에 없어. 내가 한 일 중에 남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아등바등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연예인 이혜영이라는 분이 최근에 어느 프로에서 뭐 이야기를 했나 봐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분이 새로 재혼하신 분, 그 새로 재혼하신 분과 10주년이 되는 그 해에 폐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폐암이 걸려서 바로 절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위급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부자 남편과 결혼하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최고 럭셔리한 입원실과 수술 코스로 딱 해달라 해가지고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원하셨던 그 입원실 90평이래요. 안에 수영장도 있는 그곳에 입원하고 수술도 최고급 코스로 수술을 받고, 근데 그때 자기에게 딱 밀려오는 생각이 내가 진짜 힘들게 지금까지 재산을 모았는데 진짜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다 쓸데없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했대요. 그때.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남을 돕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개밖에 없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검소한 삶을 살면서 지금도 계속 버는 수익을 계속 남한테 기부하면서 산대요.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귀한 깨달음이죠.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 살아가면서 내 손에 남는 게 뭐냐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 베풀며 사는 것.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설화 돌잔치도 있는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경조사가 너무 많고 돈도 많이 나가고 막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식, 장례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러 갈 일이 생겨서 좋고 위로해 주러 갈 일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갑니다. 다 가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요. 그것이 사람 사는 거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40살 먹고. 그 전에는 잘 먹고 잘 살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기대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나도 같이 파티하고, 그러니까 즐겁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나 배부르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살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진짜 쓸데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일 쓸데없는 짓 중에 비참한 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예배가 쓸데없다 했을 때 제일 비참하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제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겉모양은 완벽했는데 속이 자기 욕망으로 드글드글, 자기 생각으로 드글드글 한 사람은 그 예배가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아무 쓸데없는 예배. 예수님이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나중에 예수님이 너의 삶의 행적을 가져와 봐라. 너의 삶이 몇 명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쳤냐? 한 명도 영향을 못 미쳤다. 한 게 없다. 넌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 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는데요. 넌 나를 예배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지. 그런 말 들으면 제일 비극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재정 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너는 그냥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겠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할 여름 캠프는 엄청나게 쓸데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엄청 쓸데있는 일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고, 어쩌면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내 인생의 평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점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캠프를 올해 초부터 준비했잖아요. 1월부터. 그때부터 만나서 기획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반년을 이 예배에 집중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는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에서 오는 그 짜릿함, 황홀함, 감사와 기쁨, 이런 걸 진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겉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겉모양이 합해져서 베리 굿인 그런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그런 베리 굿인 라이프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